잠깐 우리 포럼하는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아영부터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축제입니다.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필리핀이래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캄보디아 이제 현장 가기 전에 되게 사건 사고 많이 일으켜서 가기 전까지도 독감 걸려서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기도 많이 할 정도로 되게 가기 좀 힘든 현장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가서도 많은 축복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그 현장 가서 그 현장의 이제 영적 분위기나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게 소레다 전도사님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본 아이들은 좀 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듣고 본 아이들은 어떠냐면 좀 뭐라 그래 좀 교활하다 약간 머리 쓴다 그런 게 딱 보이는 그게 좀 그런 현장이었어요. 거기는 교과서도 보면은 남의 거 지혜롭게 잘 훔치는 게 그 나라에선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든 돈을 뜯으려고 그러고 이제 캄보디아 그 현장 가도 캄보디아 현지인들한테는 그렇게 돈을 안 받는데 이제 관광객들한테는 2배로 막 불러갖고 막 돈 받고 약간 그런 식의 그 아이들의 생각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또 복음을 전하면은 나한테 이득될 것 같으면 듣기는 듣는데 우리처럼 하나님이 유일신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신 중에 복주는 신 중에 하나로 믿고 또 믿는다고 해도 나중에 알고 보면 속으로는 진짜가 아닌 이제 그런 영적으로 되게 또 혼란스러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불교가 굉장히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불교거든요. 이제 다 막 신전들 있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집마다도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복을 빌려고 신한테 드리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캄보디아 그 이제 영상 보셨을 때 앙코르와트 돈을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한 사람당 4만 원씩 받아요. 4만 원씩 받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저희만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앙코르와트 그 신전을 뭔가 관리하거나 그 나라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진짜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타기 힘든 차 탈 정도로 엄청 잘 사는데 그게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데 그 돈들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고위층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에서 지금 가장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전 건축하는데 그런 데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돈 쓰시면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가 네, 지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거기에 또 선교사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서 진짜로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또 현장에서 또 되게 많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그 선교사님이 정말 기도 속에서 하실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이 캄보디아 현장이구나. 되게 많이 느껴졌고 또 선교사님과도 되게 굉장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오기가 싫었어요. 한국은 너무 추워서 그래서 따뜻한 현장에서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 현장 갔다 오면서 또 나만의 또 선교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겠구나 또 기도해 볼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 두고 이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 몇 개 주실 때 또 몸을 주셨냐면은 그 현장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그쪽이 크메르어를 쓰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꼬부랑 글씨가 그냥 막 이렇게 낙서한 것 같은 그런 글씨가 크메르어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걸 공부를 하시긴 하셨지만 말씀 전할 정도로 안 되셔서 이제 통역자가 필요한 게 그곳 현실인데 이제 그래서 통역자도 놓고 지속할 수 있는 통역자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느 선교지나 가나 똑같겠지만 그 다음 이제 차세대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또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나의 선교지 하나하나 정말 찾으시면서 그 이제 언어나 그런 것도 준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선교제 간다고 하실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현장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 기도 엄청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만큼 또 받는 축복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도 속에서 렘넌트들이 다음 나라들 그 선교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이번 연도 또 됐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제일 늦게 할 줄 알고 제가 그 이번에 첫 선교라서 엄청 떨면서 갔거든요. 제가 처음 기도한 곳이 캄보디아였어요.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름이 예뻐서. 그래서 선교 제 첫 선교지로 잡고 왔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본, 칠레 둘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탈 때 저 혼자 제일 앞에 앉고 다 뒤 앉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항공은 핸드폰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풀 충전해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가져가서 게임만 하려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막으셔가지고 녹취록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록 읽고 근데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성경책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읽다가 좀 귀찮다 싶어가지고 밑줄 친 거 중요한 거를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작년 그 세계 선교대 기도 주제여가지고 저도 그걸 잡고 이번 선교로 그 주제를 잡고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잡고 갔는데 원래 제가 제 말만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말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남의 말 거의 듣지 않는데 이거 아빠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교 때는 좀 제 거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떠나야겠다. 그래서 킬링필드에다가 사원에다가 다 왔는데 킬링필드 때는 주위 돌아다니는데 그 완전 아까 제 영상에도 나왔듯이 200만 명 그냥 무자비로 학살했어요. 근데 60만 명을 학살한 거고 나머지는 도망가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도망간 숫자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문화 충격을 걷다 일단 그냥 먹었어요. 문화 충격 먹고 근데 두 번째로 사원에 갔는데 완전 약간 신성한 사람들이 신성한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담배 피고 그냥 수도승이 담배 피고 그리고 저쪽에서는 술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막 아이폰에 전화하고 가고 있고 그리고 클러치백에다가 번쩍번쩍 핀다는 거 그리고 시계 차고 죄다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죄다 땡중들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세상은 죄다 겉으로만 화려하지 다 똑같구나라고 깨달았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그냥 학교 가자마자 캄보디아가 제 체질인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학교 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막 함성 소리 막 들려요. 근데 나정권 사님 얘기하셨는데 나정권 사님 시대 때는 약간 외국에서 잘생긴 남자애들 오면 막 화난대요. 그래서 어머 막 그러는데 제가 그게 막 잘생긴 남자애 외국 남자 그러니까 그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있을 때마다 다 화나고 들으니까 좀 연예인 된 느낌이어가지고 캄보디아 제 체질인 거 고등학교를 글로 정하고 선교지를 글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바뀔 겁니다.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번 현장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또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민이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큰 것을 예비하시고 또 선교의 축복 속으로 또 들어오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 세계 어느 현장을 가도 겉모습은 틀리지만은 십자가에도
그리스도만이 237개 나라 살리는, 각 나라마다 문화도 틀리고 이 종교도 사상 모두 이 언어도 이제 다 틀리지만은 이 특히 캄보디아 현장은 좀 많이 좀 헷갈리는, 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막 이렇게 혼미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아영 랩런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힌두교 배경이더라고요. 겉은 다 이렇게 불교인데 사상이 이 크메르어족 자체가 바로 이제 힌두교 그런 문화권이었고, 힌두교 사상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받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이 자기 거를 취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침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온숭이가 깨를 부리는 거예요. 저기 어떤 아줌마가 강줄에 바나나를 이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저거를 뺏어 먹을까? 이거를 온숭이가 깨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다친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온숭이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바구니 안에다 넣고 이렇게 시장으로 간 거죠. 그 사이에 온숭이가 바나나를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약 올리면서 도망가는데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온숭이가 지혜로운 자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게 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어디 가봐도 나 중심이고, 그리고 물질 그 애기 갓난아이까지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 있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 성품 같았으면 이렇게 주저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성사님이 그러면 캄보디아를 버린다고, 후대를 버린다고. 옛날에는 그런 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앵벌이하는 게 너무 많았대요. 그런 꼬만 깐난 아이부터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그렇게 국어를 하는데 완전히 물질 중심, 그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속여도 괜찮는, 결국에 근본 뿌리 가서는 뭡니까? 3, 6, 11 여기에 바탕으로 13, 16, 19 뭡니까? 완전히 힌두교, 불교 이런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에 한 개개인은 뭡니까? 영적 문제로 가정에 또 후대 문제까지 와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있지만은 이 현장의 답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는 또 유일한 또 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좀 깊이 있게 영적 사실도 보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한 방향을 붙잡고, 아마 이번 우리 캄보디아 팀이 아마 캄보디아, 거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잖아요. 그 선교회 어쨌든 이 팀이 그냥 인천공항 오면 다 원래 자리로 가잖아요. 선교지에 있을 때는 이야 기도해야 돼 이러는데, 인천공항에 오면 또 교회에 오면 한 주일 지나면 어디 갔냐 다 그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중직자들과 이번 팀들이 캄보디아 선교 기획팀을 만들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아마 이제 기도가 모아지고 또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캄보디아 팀, 또 우리 저번에 우리 칠레 팀, 아직 칠레 팀 아직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 팀, 아멘. 작년 9월달 좀 약간 좀 식었네. 근데 아직 칠레 팀하고 캄보디아 팀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팀으로 또 인도차이나 반도 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 현장을 놓고 그 나라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1000만 배 축복을 예배하시고 선교에 또 우리
우리 팀의 기획팀으로 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형편 처지 보지 말고 여러분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교는. 그렇죠? 여러분 언약 붙잡고 그 믿음으로 성교는 하나님의 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에게 환경과 처지 여기에 묶여 있는 것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종교, 사상,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그 현장 살리는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우리가 언제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내 마음에 담겨질 때 치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거죠. 말씀이 임할 때 아마 이 선교라는 그런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 이 선조로부터 받은 그 언약 뭐 알겠어요, 세계복음 언약. 그런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고 형들도 자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꿈에 나타날 만큼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꿈에 나타나고 이게 아니라 그런 그 정도로 이제 확신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고 하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다, 치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23절에 언약은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요셉이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꿈을 해몽해주고 실제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장관은 요셉을 모았다고 했어요? 잊었더라. 우리는 뭐 어떤 게 치유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불신앙 이런 것들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상처잖아요. 왜 우울증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옵니까? 과거에 또 이런 상처에 계속 그걸 못 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잊어버린 게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나 우리 언약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불신앙과 상처와 또 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얽매였던 여기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고 또 특별히 138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36, 11은 잊어버리는 이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그게 우리의 한 주간 기준이 되어지겠죠. 이 서밋이 뭡니까? 서밋이 바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이제 서밋의 시간이죠. 작은 거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있는 곳에서 우리가 멀리 뭐 거창한 거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학교에 있는가, 내가 어떤 가문에 있는가, 내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마음에 담겨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있는 곳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은 서밋으로 이게 바로 서밋이 되어진 거죠. 어제 뭐 잠깐 라디오를 들었는데 요즘 시대가 워낙 이기적인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절대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직장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키니까 그거는 상사의 일이지 왜 이걸 나한테 시켜?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도와주라. 우리 내가 집을 이사하는데 좀 도와달라 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이 갑질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상사가 아끼는 트로피를 일부러 깨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안 시키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 그러면 아무리 자기 편한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성공은 또 그런 사람만 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노예라면 노예로 서밋하고 또 감옥에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있는 곳에서 언약을 붙잡고 멀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리지만 미래와 또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비전이죠. 비전. 우리 교회가 계속 언약으로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 중직자, 제자 운동, 세계 선교, 그다음에 미자립.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이게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그 비전이 막 땡겨지잖아요. 저는 내일 모레부터 이제 북방 러시아 팀들이 오는데 저는 참 이게 하나님의 비전을 막 지금 눈앞으로 막 땡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뭐 러시아 뭐 그랑그라드 듣도 못한 나라에서 그것도 완전히 사명자들이 교회에서 훈련 받는데 저번 필리핀 팀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새벽 타임, 오전 타임, 저녁 타임은 우리가 훈련시키래요. 할렐루야. 점심에서 그 오후 시간만 이 본부 김성수 목사님 와가지고 하고 저희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호흡이면 호흡 또 이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는 비록 정말 연약한 곳에서 언약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 이거를 막 땡겨 버리는 거죠. 앞으로 이 세계 선교대 그 자리에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습니다. 렘넌트 또 중직자 지금 치유와 서밋의 언약 가운데 하는데 이번 저는 이제 캄보디아 갔는데 목회대학원에서 저번에 우리 교회 다큐멘터리 찍었잖아요. 이게 영상을 거기서 보여줬나 봐요. 캄보디아에 있는데 생전 뭐 나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카톡 전화가 온 거예요. 또 어제 핵심 갔는데 뒤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잠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방법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면 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 다 너나 나나 사람이죠. 자연인이죠. 그런데 성령을 부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게 다 뭐예요? 언약 붙잡고 이 기도하고 성령 임하니까 이런 미래가 먼 미래인 것 같지만 지금 눈앞에 땡겨 있고 지금 연약한 이 가정도 그렇고 내 형편도 그렇고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미래 그 자리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죠.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됩니까?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겨주신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하고 시간표가 되어짐에 그 흐름 가운데 그냥 명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치유와 서밋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 또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시간표에 지금 2층하고 우리 교회가 4층 이 공간을 최고로 하나님이 활용하십니다. 또 이 팀이 가면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또 팀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계속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의 축복수로 확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차세대 선교사들 옛날에는 옥질로 하라고 해서 우리 민서가 작년에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차세대 선교사 지원해서 목사님이 시켜서요. 땡 했습니다. 근데 어떤 렘넌트는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민서 이번에 됐지? 왜 차세대 선교사 지원했어? 그건 빼고 이야,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예요? 정말 이 중학교 6학년 그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노는 거 좋아해요. 뭐 우리 태성이랑 이번에 갔지만 랩런트 갔지만 진짜 자기들끼리 노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 분명히 잡은 언약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크메르어가 너무 복잡해요. 나 아무리 봐도 저게 글씨인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좀 그런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은 이런 정말 이 일꾼들을 렘넌트들을 10년은 키우는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계속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10년은 전 세계로 세우고 파송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10년은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30년 마스터 플랜이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이렇게 공항에 보니까 노 부부들이 이제 관광을 오잖아요. 70, 80 돼가지고 오는데 우리 서인정 원사님 이번에 너무나 성령 충만하게 가방 잊어버려도 믿음의 고백하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시간 줄 때 다른 건 다 지나가지만 우리 후대 살리고 이 전 세계 살릴 그런 평신도 또 선교사, 전도자 또 그런 이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훈련이 우리 교회에 맡겨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이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나 우즈베키스탄에 알고 싶다. 나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 나는 키르기스탄 또 이런 각 네 나라가 이번에 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하고 통역자도 오니까 같이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 문화 또 이렇게 또 사상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캄보디아 이 사람들 그렇게 막 부러운 건 없는데 딱 하나 부러운 게 뭐냐면 거기는 외국인만 오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영어 발음도 개판인데 막 외국인만 오면 와서 막 말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발음은 완전히 이상하지만은 아니 통하니까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깔끔하게 공부합니까? 얼마나 정성 들여서 문법과 하면서 외국인 앞에만 서면 주눅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뭐냐? 야 우리 모여라. 자 알파벳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가 뭐예요?
바디 랭귀지가 50% 이상이에요. 그럼 부딪히는 게 서로 부딪히고 눈으로 대화하고 눈짓으로 손짓 이것만 해도 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아르헨티나에서 누구죠? 박군도 목사님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페인어 전혀 모르는데 우리 김세인 사모가 박군도 마트 고 자 이러면 마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문법이 뭐지? 이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이 누구였죠? 박희순 선교사님 처음으로 이제 그 현장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 이게 밧줄부로 두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 커트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단순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언어는 이거는 한 30%인 것 같아요, 그죠? 70%는 뭐냐? 우리가 이 바디 랭귀지면서 이 당당함인 것 같아요, 당당함. 우리가 막 주눅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흩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단어 이런 거에 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함께하면서 이게 바로 문화와 언어를 정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교사님들 오면 그냥 여러분 인사하고 그냥 스페인권에서 오면 그냥 이렇게 올라 하면 뭐예요? 그 다음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뭔가 접촉점이 있으면 그 다음은 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쑥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로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당당합니다. 아멘. 여러분처럼 복 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죠? 전 세계 어떤 언어권에 문화권에 오는 사람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으러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피해버리잖아요. 말 걸까 봐. 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런 언어도 문화도 치유되어지고 그럼 당당하게 서밋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 나를 만난 237개 나라 하나님 살아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3,6,11에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의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꼭 이 대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이 축복이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 하나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최고의 배경 빵빵한 배경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이거면 이것처럼 좋은 백그라운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 언약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그건 따라오는 거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린다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이 하나님 자녀가 사람들이 볼 때
자, 이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과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근데 오늘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불렀죠. 그리고 내 자신도 우리가 이제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고 확신이 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뭐예요?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뭐예요?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불신자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보았다고. 사람이 볼 때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죠. 누구한테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정도로 여러분 인정받는 자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뭐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단,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뭐예요? 내 신발을 벗으라. 우리의 과거에 얽매이고 잠시 1초 전까지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매여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자, 우리 현재 뭐예요? 현재 우리는 피제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 그러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린 기도, 이 현재의 축복이, 그리고 미래 뭡니까?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서 우리 어떤 데는 캄보디아 갈 확률이 있는데, 그럼 이 미래 이 증인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면 공부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언어 공부 학교에 보내서 해서 정말 이 캄보디아 너한테 다 줄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캄보디아 이 가질 사람 가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취직 걱정 이게 아니라 전 세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조금만 여러분이 준비하면 너무나 대접받으면서 세계 복음화하면서 할 그런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우리가 넓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린 이때 우리 뭐 준비하는 겁니까? 복음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또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각자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어떤 분야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천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천명. 제 천명하고 또 우리 양순석 장로님 천명이 틀릴 수 있어요. 또 분야가 틀릴 수 있어요. 저는 부동산 제 이름으로 등록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부동산은 저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뭡니까? 그 분야만큼은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조용하게 있는 우리 혜민이 하나님의 천명이 각각 다르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분야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천명과 미션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만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수화 통역하는데 그는 그 사람에게 그 분야의 천명과 미션과 이 누림으로 이 수화로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 아무리 하라기도 못하는 거죠. 어떤 렘넌트는 음악으로, 어떤 렘넌트는 또 그림으로, 글로 각자 이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발견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 그 분야에 여러분에게 맡은 자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관리자라고 합니다. 관리인. 여러분 그 분야에 여러분을 관리인으로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거는 축복 기도예요. 우리가 축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언약자모 우리 그루터기 모든 렘넌트들과 증자 교육자 전 성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뭐예요? 지어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번 이렇게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러분 될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 바랍니다. 그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반드시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뭡니까? 우리 교회만의 어떤 이 주신 축복과 분야의 천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간표 뭐예요? 이 세계 어느 어떤 사명자도 수십 명 훈련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람들, 핵심 멤버들 훈련하기에 딱 좋은 교회입니다. 뭐 덕평이 얼마나 훈련하는데 많아요. 그런데 왜 계속 우리 교회 보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뭐 이거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또 시간표가 되어서 뭐 3층 주실 수 있겠죠. 그때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시간표가 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있는 곳에서 있는 여건을 가지고 최고의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완전히 땡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뭘 구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충성된 자, 뭐에 충성해야 됩니까? 바로 일삼바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주신 언약에 충성하는 거죠. 이번 캄보디아 가면서 하필이면 우리 김세영 권사님, 하필이면 우리 서인정 권사님의 이 캐리어만 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우리가 좋은 항공사가 아니라 중국 남방 항공 타다 보니까 거기는 경유하다 보면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지난주 언약이 뭐였어요? 김세영 권사님 절망이 아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다행히 그 뭐 옷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다음 날 왔는데 지장 없이 그날 밤에 주무시고 다음 날 스케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뭐에 충성하느냐? 어떤 문제,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한번 강단 말씀과 연결하는 일에 여러분 말씀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해석하고 해도 이게 정확한 답은 바로
이 선포된 말씀. 그래서 뒤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판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뭐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거 큰일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지 마시 바랍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대신 내가 판단받으면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갱신하면 10,000배 이상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판단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런 일이 또 없습니까? 판단하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혹시 내가 누가 여러분 상처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작은 일로 여기라. 그래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된 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맞고 틀리거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그래서 너희는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판단하거나 뭐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 이건 뭡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담겨주게 했는가 그 말씀으로 말씀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판단 받아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번 주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올해 은단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달 또 언약이 또 뭔가, 또 오늘 내가 어떤 언약을 잡았는가,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게 아니라 이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냥 믿고 따라가는 사람, 여기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 사용하신다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남달리 한 분야에 뛰어나게 하는 것 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거를 자랑하나 이거죠. 우리 모든 영광 말씀 주시고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현장을 주시고 또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당당한 거죠. 내 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우리의 왕노릇 하지 말고 우리가 비천에 처하고 또는 우리가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는 가르친 자가 아닌 아버지처럼 본을 보여주는 자. 오늘 일부 예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충성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현장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이 나를, 나도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시 바랍니다. 우리 돌아온 주에 토요일날 우리 김덕준 집사님, 우리 임선빈 집사님 언약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송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정 가문에 또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 두 분이 일평생 승리할 또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서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또 언약 결혼식이 되고 또 그 가정 가문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볼 때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면 뇌는 각인되어집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녹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치유와 서밋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되게 237개 나라 살리는 세 번째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충성된 자가 되게 말씀과 네 번째 판단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 흐름 가운데 있게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흐름 가운데 있게 말씀에 다섯 번째 가르치는 자가 아닌 본을 보이는 자 되게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일만 스승이 많이 있는데 또 가족처럼 또 아버지처럼 우리가 본을 보이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렘넌트 제자 중직자 다민족과 세계 선교 또 미자립 교회 살리는 그 언약이 하나님 정말 우리 가까이 보여지고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 미래와 또 시대 살리는 축복에 있는 곳 현장에서 또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 또 내 자신도 또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서밋의 증인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확신 갖게 하시고 말씀에 충성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